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간 말씀을 전파하고 부득불 떠나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놓고 어린 아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늘 가고자 원했지만 사탄이 방해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믿음 안에 굳게 세우고 환난 가운데 잘 참아내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디모데에게 부탁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그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전해준 겁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발전했고 주 안에 굳게 서 있더라. 그리고 환난 중에도 잘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사도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것 이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더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른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있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그동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잘하고 있나? 얘가 잘 견디고 있나? 버티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나?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고 어떻게 뭐 소식을 전해 듣지도 못하고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잘 지내고 있더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탁 트이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정말 답답해서 살 수 없었는데 너희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탁 트여서 이제 정말 내가 살 것 같다. 이제 내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환호성을 친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딱 이렇게 좀 걸리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늘 걸리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 듣고 있지만은 갓난아이의 신앙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주 안의 믿음이 굳게 서고 그래서 이제는 바울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었는데 항상 사도행전 17장 11절 이 부분을 지나다가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이 말씀이 예전에는 걸리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걸리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 역사를 기록해 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말씀을 전하고 쫓겨나서 베레아로 도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 거기에서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에 도착해서 전하면서
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번역서를 보게 되면은 또 다르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또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신사적이고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데살로니가에도 가봤고 또 베레아에도 가봤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서 경험해서 그런지 베레아에 갔는데 따뜻하더라고요. 뭔가 사람들이 너그러워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인정도 있어 보이고 아주 신사적인 것 같아요. 기억하기로 베레아의 아침 시간에 커피숍을 들어갔는데 그 연세 드신 노부부들이 여럿 나와서 커피숍에 앉아서 아침인데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주인이 손님을 맞이할 때 굉장히 반갑게 그렇게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구나, 더 신사적이구나, 더 세련됐구나, 더 여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그 말씀 앞에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좀 이렇게 구별을 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한 성경 번역본만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그래도 좀 안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동네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전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베레아에 갔더니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또 좋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깊이 봤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인가 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영적 수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처럼 들은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도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예배 중심으로 그냥 예배의 어떤 프로그램 또 예배의 순서를 진행하는데 급급할 수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정말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 성도가 막 집중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이런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 교회를 이렇게 집회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교회 분위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가서 목사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영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있고 어떤 행사 중심의 그런 분위기가 있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레아 교회 같다. 베레아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런 교회가 베레아 교회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환호성을 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막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보답할까 하고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큰 위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아직 어린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이제 초등학교 막 1학년, 2학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뭡니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주택에서 이제 태풍이를 손 붙잡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태풍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비, 아빠는 원래 멋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비야 아빠야 물어봤더니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멋져서 원래 멋져. 제가 전해줬어요. 태풍이가 내려오다가 그랬더니 아빠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태풍아 고맙다. 여러분, 그 작은 말에 작은 아이가 한 것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 정도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어른같이 말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의 요소들을 다 동원해서 모든 세포를 다 동원해가지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몸에서 좋은 에너지가 넘쳐나겠습니까? 큰 기쁨이 넘쳐. 누구 때문에? 그 성도들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6편 2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복은 주밖에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한 후에 그 다음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나의 즐거움은 바로 성도들이다. 성도들이, 너희들이 나의 즐거움이다,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가 기쁨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되면 안 돼요. 늘 이 성도 생각할 때 너무 슬프다. 이 성도 생각할 때 왕짜증이다. 이렇게. 이 성도 생각할 때 안 봤으면 좋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성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성도를 생각하든지 간에 그 성도 때문에 내가 살지. 그 성도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가기 싫지만 가지. 내가 목사 보고는 안 가도 내가 그 성도 때문에는 내가 간다.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인기 좋은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에 저는 입 빨린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잘해주는데 제가 싫은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못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마음껏 여러분에게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여러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주세요. 지금처럼 못해주면 좋아요. 내가 마음껏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나 저 때문에는 여러분 가기 싫어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 그래, 그렇지. 그 성도가 나를 기다릴 텐데 내가 안 보이면 그 성도가 왜 안 왔지 하고 나를 찾을 텐데 그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슬픔이 되면 안 돼. 기쁨의 대상이 돼야 돼. 감사의 대상이 돼야 돼. 축복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 그런 교회는 눈 씻고 찾아도 없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교회 있어? 없으면 어떡할 거야? 내기 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 정말 그런 교회가 있어? 요즘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교회가 있어? 이때니까. 어디에 있어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자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기쁨이었어요. 자랑이었어요. 면류관이었어요. 너무너무 지금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주야가 뭐예요? 밤낮으로, 주야로 밤낮으로 심히 간구하면 마음 깊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정말 이런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넘쳐나는 감사, 저절로 넘쳐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하는 게 아니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정도로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렇게 하고도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할 때 표정 이렇게 좋은 사람 있으면은 가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기쁨이 넘치세요? 하면은 바로 그냥 등록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유익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감사가 억지 감사, 억지 기쁨이 아니라 지금 어떤 소식, 그 소식은 다른 말로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저절로 기쁨이 넘쳐나야 돼. 저절로 막 감사가 넘쳐나야 돼. 말씀 듣고 사람 보세요. 그러면 그냥 감사가 넘쳐. 그냥 기쁨이 넘쳐요. 말씀 듣고, 다시 말해서 은혜 받고 사람 보세요. 은혜 안 받고 쌩쌩하게 여러분 사람 보면은 징글징글하지. 짜증나고. 너 왜 아직도 여기 있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 여러분 말씀 듣고 사람 보면은 헤어질까 봐 겁나. 은혜 받아보세요. 누가 간다고 할까 봐 겁나요. 조금만 더 같이 있자. 조금만 더 얘기하자. 이런 관계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바울과의 관계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관계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정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절로 기쁨이 넘쳐나고 저절로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너 그냥 저절로 기쁨 감사가 넘쳐나니까 나온 게 뭐냐면 기도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기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기도하라. 밤낮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겹다. 언제 끝나지? 힘들다. 이런 느낌이 먼저 듭니까? 그래서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밀려나와서 기쁨이 밀려나와서 하는 기도는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까 하면 성도는 반드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아유,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죠. 반드시 기도 제목을 만들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 가족, 친척, 이웃,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수도 없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 고아가 생기고 생이별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삼으려면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탁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아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뭘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걸 주야로 기도해야 되고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고 쉼 없이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딱 한 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이 한 번 기도해서 엄청난 문제들도 해결되는 응답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한다 이런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 기도하는 내 입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입장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이 문제가 정말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게 너무 막 간절하다면 그 같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제발 좀 이렇게 좀 도와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간절하니까 그냥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말이 충분히 다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당사자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애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뭐예요?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쉼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투대라. 그러면 열어주고 열려주고 찾게 해주고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또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서로 인사할까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음식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 맛을 봤기 때문에 또 가게 돼 있어요. 다음번에 갈 때는 뭐예요? 친한 사람 데리고 가는 거야. 가까운 사람 데리고 가는 거야. 빚을 진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맛을 봤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맛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믿습니까? 주야로.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밤낮 주야로. 그리고 느헤미야 1장 6절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이 환난을 받고 곤경에 처해 있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평생을 하나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염려 걱정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고나고 실망하고 낙심되면 여러분, 우리가 여행한다고 해서 풀어지겠어요? 오히려 더 답답할 뿐이지. 오히려 갔다 돌아오면 더 쌓여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좋겠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와 부딪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소망 가운데.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와 더불어서 소망에 인내가 있었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도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시고 수렁과 늪에서 건져 올리셔서 애굽의 왕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현실 상황만 보고 낙심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이런 거를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 문제.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문제 기도한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배가 고픈데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거부터 꺼야죠, 여러분. 자기 문제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숙하다고 내 문제 없습니까? 내 문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나부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자신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부터 돌보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돌보십시오. 가족을 먼저 돌보시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십시오. 가족도 이웃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에요. 바울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경제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것만 아닙니다. 그 보면은 거기도 다 먹이사슬처럼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으로 그냥 내가 하는 요것만 붙들고 하지만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 다른 데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여기가 또 잘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데가 잘 돼야 되고, 여기가 잘 되기 위해서 또 나라가 잘 돼야 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세계가 또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밤낮으로 주야로 기도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귀한 일이다. 이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뭉뚱그려서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상황 또 성도 형편에 따라서 골라서 또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성도일수록 먼저 또 기도하게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 억지로 여러분 프로그램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서로 위해서, 하나님 저 성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괴롭히는데 저 성도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원래 심성이 착한 성도인데 나 인격 바로 세우려고, 나 사람 되라고 하기 싫은 가시 노릇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 주여 주여, 왜 주여가 이렇게 나올까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오히려 여러분 그거 극복하셔야 돼.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라고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극복 못하고 있으니까, 맨날 그거 절절매고 있으니까 여러분 극복하는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센 놈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진짜 저 장로만 없으면 내가 목회 정말 할 수 있겠다. 정말 내가 다른 거 소원이 없다. 그냥 오직 하나님 저 장로 옮겨주시옵소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이. 근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진짜 어디 멀리 이사를 가시게 됐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게 됐어. 그 이후로 또 목사님은 우리가 이제야 살게 되었다 막 살았다.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환호성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어느 성도가 이사 왔는데, 그분도 멀리서 이사 온 장로야. 그 장로가 들어왔는데 또 새로운 신자가 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기 있었던 장로는 될 것도 아니야. 이걸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결국은 그 목사님이 별세 목회를 하셨대. 그 유명한 이중필 목사님이죠. 별세 목회. 별세 목회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성도뿐만 아니라 나에게 못해주는 성도도 여러분 나에게는 다 귀한 성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6편 2절에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도는 다 존귀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기쁨이다. 어떤 성도라도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거예요. 깨달으세요. 그 성도 없으면 재미없어 못 산다니까. 그 성도 없으면 교회 갈 재미가 없어요. 인생에 뭐 말거리가 없어. 그 성도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서 여러분 천사 같아 보세요. 여러분 인생 그때부터 시시해져요. 감사하세요. 그 성도 때문에 사는 거야. 사는 거야. 뭐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외국에서 이제 뭐 물고기 같은 걸 이렇게 수입해서 올 때 비행기에 물에다 담가서 이렇게 뭐 들어오는데 그 청어인가 뭐 그런 하여튼 근데 그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막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다 죽었대.
오는 동안에 또 하면 또 죽고,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다가 천적을 집어넣어. 거기에 메기 뭐 이런 걸 집어넣어. 한 두세 마리 집어넣으니까 메기가 이걸 잡아먹으려 막 쫓아다니까네요. 나 살려라 하고 물고기가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막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계속 도망 다녀. 그래서 도착하면은 뭐예요? 한 두세 놈 잡혀먹고 다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사는 거라니까. 세상 왜 이래? 그래서 산다니까. 정치 왜 이래?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라니까. 그거 없어봐. 내가 뭔 말 하겠어? 집에 오면은 입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나마 씹을 거리라도 있으니, 오징어는 비싸서 못 씹고, 그러네 여러분, 돈 안 들이는 거 얼마든지 씹어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라니까. 그래서 말거리 생기고 일거리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건 괜찮지만, 일부러 네가 나의 대적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기쁨도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도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주님 앞에 저절로 엎드리게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는 게 능력입니다. 감정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감정관리 잘해야 됩니다. 슬픔 대신에 기뻐하십시오. 원망 대신에 감사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섭섭한 생각 드는 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말씀 듣다가 섭섭한 생각 들고 예배 드리다 섭섭마귀 들어오면은 그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섭섭마귀가 딱 들어오잖아요. 섭섭해. 그래서 뭐 그때부터 막 병들어요, 사람이. 이불 속에 막 집어넣고, 신방 가도 뭐 이불 속에서 안 나오고, 됐다 그래, 뭐 가라 그래고 뭐. 그런데니까 이게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은, 이게 섭섭마귀 이기는, 들어오지 않게 하는, 이기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져.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교제하잖아요. 교제하다가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삐질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정 조절 잘하라고 했죠. 절대 삐지면 안 돼. 삐지는 거 여러분 이게 절대 안 돼요. 어? 여러분 여자가 잘 삐질까 남자가 잘 삐질까? 어떻게 다 그냥 남자에 난 여자라고 할 줄 알고 답을 준비했는데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 남자라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남자입니다. 남자가 잘 빼죠. 어? 이게 살다가 보니까 여자들 마음이 넉넉해. 여자 못 이겨. 그래서 뭐 또 아멘이도 넉넉해. 남자들이 이게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건 저 얘기예요. 저 얘기. 이게 더 마음이 넓어지고 막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배포도 커지고 막 했는데 점점 이렇게 좁아지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그럴 일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장로님들은 절대로 삐지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까지 절대로 삐지면 안 됩니다. 집사님들 이하로는 좀 삐졌다 안 삐졌다 뭐 이래 좀 괜찮아요. 근데 일반 평신도들은 삐져도 괜찮아. 근데 절대로 장로님, 권사님, 직분 정도 되신 분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서로 일하다가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고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따라합니다. 절대로. 다시 절대로 삐지지 말자. 예,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그거 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 잘 지켜주면 여러분 한 90점은 먹고 들어가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기쁨의 기도, 감사의 기도,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짧게 여러분 믿음이 이 주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밤낮으로 주야로 기도한 그 이유가 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뭐예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미 우리는 성경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그랬잖아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뭐예요? 부족합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말씀할까? 믿음의 역사라고 했는데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거듭남, 새로 태어남 자라야 됩니다. 태어나기만 하고 자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태어났으면 자라야 됩니다.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무한대로 자라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20, 30년 됐다. 모태신앙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 자랐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착각. 이게 뭡니까? 내 믿음을 자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믿음이야. 이 정도 믿음은 돼. 이 정도 믿음일 거야 하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믿음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의 믿음 걱정하면 되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아유 장로님 저 믿음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아유 장로님 믿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서로 믿음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다. 믿음은 자라야 돼요. 얼마만큼 자랍니까? 무한대로 자라야 돼요. 성경적 표현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돼요. 항상 우리가 믿음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어떤 겸손입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겸손한 자세,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늘 견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재판받아서 언제 목이 달아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게 살든지 죽든지 모든 사람은 요 살든지 죽든지 중간에 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 죽어도 좋다. 나 자신만 생각하면 지금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 지금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살아서 내가 나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으니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나에게는 유익한 일이다. 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건 여러분 장례를 잘 치러드리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사는 목적, 그게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아니라 너희다. 여러분, 부모가 사는 목적을 물으면 하나같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남편 아내가 뭐 사이 안 좋고 뭐 막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죽어도 저는 뭐 유한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사나 죽으나 내게는 그리스도니. 그래서 천국 갈 것이니. 그러나 제가 만약에 없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아니 목사는 걱정하지 말고 떠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설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책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식을 먹여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천국 문 앞에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죽어도 나는 그게 다 유익한데,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나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향상,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꼭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겠어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게 바로 중복이 돼요. 그게 중복이 돼요. 그 기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병들어서 죽고 건강해서 안 죽고 그게 아니에요. 병들어도 오래 사시는 분이 있고, 건강해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모세도 보십시오. 120세까지 여러분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으려고 눈도 청명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생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고 순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 삶의 목적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냐?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위한 거고, 그게 교회를 위하는 거고, 그게 성도를 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려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사명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붙잡혀서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나처럼 금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보충되고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지금 바울이 주야로 밤낮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오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소망에 있네 사랑의 수고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부족했고 사랑도 뭐예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있었는데 사랑이 부족했고 믿음은 있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재정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넉넉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돈은 은행이 많아야죠. 은행에 돈이 없으면 망하는 은행이 망하는. 교회는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도 쓰러지는 거 봅니다. 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허수, 허세, 허상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누구라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보통은 저 사람이 나 좋아하면 나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 밥 사줬으니까 밥 사주고 근데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보게 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 안 하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원수야 원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다른 말로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면 나도 사람인데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경험, 은혜를 받아본 경험, 그 경험이 있어야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 축내고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동구 밖에서 이른 새벽부터 기다리던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덮어버립니다. 아들아, 덮어버려요. 그 아버지가 왜 그 이른 새벽부터 집에 있어도 알아서 올 텐데 왜 이른 새벽부터 동구 밖에 나가서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그래서 발견하고는 달려가가지고 그를 온몸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아들아. 그냥 안아준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사회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면 그 동네 사람 중에 첫 번째 본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한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의 비유예요.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동고밖에 왜 새벽부터 그리고 왜 달려가서 안아줍니까? 그 아버지가 대신 죄를 범한 그 아들 대신 아버지가 도를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것이에요. 이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사랑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요.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요. 믿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에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비방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니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비난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방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비난은 안 돼요. 비난은 손가락질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실수하면. 그래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비난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금은 되지 못해도, 빛은 되지 못해도 우리가 뭐예요? 빛의 반사경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실제적인 빛이고 우리는 빛의 반사경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소금에 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의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니까 그나마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거룩하라, 일방적으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아마 숨이 턱턱 막힐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위에서 기도했죠. 첫 번째 뭡니까? 예,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부족하다.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흠없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십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숙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흠없는 사랑입니다. 흠없는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고 풍성한 사랑을 갖고 흠없는 거룩,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믿음의 신앙에 성장해 가고 올라가서 주야로 밤낮으로 쉼없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많아서 넘쳐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에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 주셔서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동서남북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